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죽는 날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이름이 1절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2절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초상집만 쫓아다녀라,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을 얻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죽는 날 명성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때 명성은 없는데 좋은 기름 발라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향품을 그 몸에 넣어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죽는데 이 사람은 뭐 특별하게 좋은 향품이나 이런 걸 쓰지는 못하지만 그의 행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은 거죠. 아주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에 좋은 기름을 바르고 향이 나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낫느냐? 지혜자가 그걸 묻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호화로운 장례, 아무리 장례를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죽는데 뭔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이름, 아주 좋은 명성을 남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사람이 그래서 죽을 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있으니까 죽을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옛날에 한참 여러분들이 아마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뭡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의 내용이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죽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자기의 삶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알고 그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할 줄 아는 것, 특별히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살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지나가는데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되느냐, 가족들하고도 우리가 잘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되게 연세가 드신 다음에도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권사님 며느리는 되게 하지 마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독하게 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그 권사님 시어머니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권사님 며느리는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말을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못 봤으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권사님의 그 며느리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지, 사납게 하는 권사님들을 뵌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것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정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날이 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가 너무나도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 지상에서의 삶이 영구적이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오늘 말씀에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참 기가 막힌 이 14절의 교훈 같은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교훈이 되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이 잠언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의로움이 뭐 지나친다고 나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의로움이 지나치게 악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지 말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마치 무슨 중용의 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너무 뭐 악한 사람이 되지도 말고 너무 또 선한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요. 적당하게 살아라. 뭐 물어볼까봐 다 고개를 숙여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꼭 말을 읽다가 보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교훈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은 없죠. 우리에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예? 온전한 의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우리에게 니네들 적당하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괜히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괜히 튀어나다가 너 잘못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조화를 못 이룰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 말만 보고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쭉 읽어 나가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면서 지나치게 의를 행하거나 지나치게 악을 행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을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자, 그 다음 이 말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즉 앞에 있는 지나친 의라든지 지나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상관없는 일과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지나친 의라든지 지나친 악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의 삶은 그것과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은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것의 결론이 나와 있는데,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선만 행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감을 잡을 수 있죠, 그죠?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요즘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 나름대로 의롭다는 주장을 해요, 그죠? 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정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정의라고 주장하는 그 정의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그죠? 항상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온전하게 옳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절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정의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에는 타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타협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걸 하는 사람들이 타협을 몰라요. 자기가 절대 정의인 줄로 알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남을 다 악으로 규정하니까 하나가 될 길이 없어요. 진짜 악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법적으로 이야기돼야 되는데 법을 무시해요. 법을 무시해.
법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때부터 그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에서 이 사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바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하나님을 우리는 적어도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제하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을 무시해요, 사람들이. 판사들이 이렇게 하면 이 판사에 대해서 비토하고 저 판사에 대해서 비토하고, 그 사회가 제일 불안정한 사회예요. 제일 불안정한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아주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 같이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때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드러난 모든 사실들이 결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악인화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인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한 진리처럼 따라야 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들을 지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지지하는 마음을. 그러나 상대를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마음으로만 가게 되면 절대로 그 나라는 나누어진 것에서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통합되는 일에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늘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여나 야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 사회의 통합과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교회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런데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정치 색깔에 의해서 사람은 늘 오염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편향적인 성향을 갖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선포를 하기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래서 세상의 빛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신자 안에 있는 자부심은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경외함으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느냐? 말씀에서 정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에 정말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확신이 되세요? 그거를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지 결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했지만은 자기가 지혜자가 되리라 해서 지혜를 쫓는다고 해서 지혜가 자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겸손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내가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외에는 별로 그렇게 나올 생각이 없으면서 말로 국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많이 평가해봐야 우리의 지혜로움이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반듯하게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